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베델에서 받은 새 은혜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지만 말씀을 떠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말씀을 떠나서 오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도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억은 했어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어요. 말씀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인류의 문제가 왔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창세기 33장, 32장에서 야곱이 그 엄청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방 또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 34장에 참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딸이 디나라는 딸이 강간을 당하는 바람에 집안에 큰 위기가 들이닥칩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이 시켜지면요 이런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렇게 내 삶에 중요하게 안 다와요. 이 말씀을 성경을 우습게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 시대, 이 우리나라나 세계의 문제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무시하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합니다. 그냥 자기 주관대로 그냥 불신자들이 만든 창세기 3장에서 만든 그 문화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렇게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과 그죠? 기도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럼 안 읽어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번 주 나온 메시지나 내가 훈련 속에서 받은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보세요. 반복. 여기서 오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라는 거 수준이 있잖아.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저 아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죠? 저 학교도 안 가본 사람부터 저 박사까지 다 와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이 없어요.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될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중간 밑으로 하는 거예요. 밑으로.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은 설교 들으면요 설교가 우스워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은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가장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누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쓴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읽을 때 하나님이 제일 많이 깨달음을 주게 돼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번 주간에 창세기 35장 오늘 본문을 여러분 그냥 암송하다시피 할 정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그래놓고 설교를 들어봐야 목사가 설교한 것보다 더 깊이 깨달아지는 막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요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좋은 거 듣고 그죠? 뭔가 우리 자녀들이 막 좋은 응답 받아가지고 부모가 막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힘이. 이걸 자꾸 얻어야 돼요. 그냥 좋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잠깐이잖아요.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무엇에서 나오느냐? 들으면서 나오게 됐어요. 믿음은 누가 가르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소리내. 누구 하나님,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내가 입으로 소리내서 내 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읽는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죠? 내가 소리낼 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자꾸 반복으로 녹음시켜가지고 반복으로 듣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소리내기 싫으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 그죠? 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말씀을 늘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기도. 그죠? 기도. 이 기도가 잘 이해가 안 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항상 뭘로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니 안 듣는다, 못 듣는다 이게 중요한 게.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 말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은 귀신, 사단,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심지어 질병 걸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뭘 사용해야 되느냐?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하늘의 군대를, 하늘의 천사를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이건요 주신 권세예요. 이건 뭐냐? 내가 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 역사해야 될 통로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이게 약해지니까 오늘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할례가 뭔지 몰라가지고 상대방을 다, 남자들은 할례를 해라,
내 동생, 내 딸 디나하고 결혼하려면 네 이방인들하고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니들도 다 할례를 행해야 돼. 우리 법들을 따라야 돼. 할례가 그렇게 사람 죽이라고 할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증거를 가지라는 거거든. 근데 할례를 행해놓고 상대방을 다 죽여버렸어. 이런요,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법칙이지 죽이는 법칙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말씀과 기도가 끊기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대 문제는 교회가 제대로 말씀 운동을 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는 걸 잘해야 돼요. 그걸 진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걸 잘해야 돼요. 또 우리의 가정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가정은요, 부모가 말씀이 떠났을 때 오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떠나면요, 우리 후대가 문제가 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 이 부서가 우리 가르치는 교사님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뭐 불신자 부모가 많은데 그 사람들 보고 말씀 가르치라면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운동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늘 알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한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 보고 베델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 말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거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속에 들어와라. 그래서 오늘 말씀과 기도 생활의 중요성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놓친 실패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게 나왔어요. 창세기 9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면요, 어디에 자꾸 빠지느냐? 쾌락에 빠집니다. 말씀을 놓치니까 이스라엘이 쾌락에 빠졌어요. 여기서 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어요. 네피림 시대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막 그냥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 홍수 심판을 해버려요. 홍수 심판. 뭐 홍수로 모든 시대를 다 멸해버렸어요. 말씀이 떠난다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떠나니까 덴번이 이게 들어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지금도 그냥 갈등하는 거예요. 가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가 전 보고, 심지어 목사도 가서 무당집에 가서 전 본대요. 그냥 기독교인들도 거의 그냥 가서 제사 지냅니다. 그 조상이라고 제사 지낸다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말해도 만들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데도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던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으니까, 어릴 적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냥 앉아서 그냥 절하고 막 제사 지내고 뭐 음식 만들어 놓고 절하 지내니까 그게 그냥 하는 건 줄 당연히 알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 조상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가르쳐 주니까 대번 알아요. 아니, 내가 귀신 돼서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해야지. 뭐 때문에 그 밥 한 끼 때문에 자녀를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겠냐.
그런 귀신이 그런 조상 귀신을 왜 우리가 섬기냐? 어떤 사람은요 그걸 땅을 치고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자식 없는 사람, 죽은 사람 묘 다 찾아가지고요 그 사람 제사를 지내. 참 어리석기 그지 없는 거예요. 온 천지 귀신을 다 모아놓고 제사 지내고 그 집구석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무당한테 내가 그랬다니까. 무당한테 아주머니 그 신이 당신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운명을 다 맞추고 그런데 그러면 당신 딸, 당신 아들이 당신처럼 무당 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나한테 소금 찌트를 하려고 그래. 소금을 찌트를. 재수 없다고. 아니 그렇게 좋다며요. 그러면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거 아니야. 그 귀신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한테 물려주냐는 거예요. 그런 귀신을 섬기고 있다. 참 희한하죠. 말씀을 떠나니까 안 믿어. 조금도 말씀을 설명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게 무슨 성경이 뭐 이게 뭐 중요하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 말씀을 제대로 알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보세요. 노아가 이런 재앙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이 멸망받는 시대를 더 살렸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9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노아가 자신도 말씀을 끊겨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자기 집에서 담아놓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옷이 다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술을 먹었어요. 이게 그 아들들이 보면서 두 아들들은 아버지 그 허물을 조용히 덮어줬는데 함이라는 아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 아버지 망했구나. 이제 우리 아버지 노망이 걸렸구나.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별별 넘는구나. 술이나 취해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빨가벗고 돌아다녔었고 이 엄청난 대역사를 이룬 사람이 노아가 기도와 말씀이 실패하니까 결국은 누가 먼저 이 후손들이 실패해요. 큰 재앙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니까 창세기 11장 1절부터 18절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탑. 야,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뭔가 이름을 좀 나타내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바벨, 그렇죠. 엄청난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탑을 상하탑 그러잖아요. 지식의 전당이라 그 말이에요. 대학교를 보고 상하탑 그러죠. 바벨탑을 우상탑을 딱 만들어. 모든 이름을 좀 우리 내자. 하나님 말씀이 딱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 다 모든 게 회복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 이름 안 내도 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움직였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응답받을 인물이고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응답을 누린 사람에게 이거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딱 서게 만들잖아요. 말씀을 놓치니까 바벨탑 사건, 창세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또 나왔잖아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부패돼가지고 막 향락도시라 먹고 즐기고 놀고 막 이 문화도 막 음란 문화에다 난리가 났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 하나님, 저기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 우리 조카와 조카들 그 자녀들이 다 살고 있는데 지금 그 도시를 하나님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일 났잖아. 자기 조카도 있는데 자기 씨가 거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인도 거기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 의인을 좀 살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찾아보니까 50명이 뭐예요? 20명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20명만 있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10명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깨끗한 사람이 의인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깨끗한 사람 많이 있어요. 조용히 홀로 저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죠? 그 사람은 죄는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죄는 원죄에 다 있는데, 그죠? 그 사람도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죠? 이게 다 무슨?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지금 아브라함이 급해가지고 자기 조카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한다니까 빨리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이 조카와 사이들이 뭐라고 하냐? 웃습니다. 아이고 뭐가 이 도시를 망해요. 웃기고 있다는 거지. 웃긴다고 한다고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체험하잖아요. 당신들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문제다. 그 말씀을 우습게 하는 이 시대 소돔성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막 불로 다 지져버렸어요. 하나님 다 지져버렸죠. 참 이 말씀을 놓쳤다 기도 생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다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의 성공은 그죠. 그래서 칼빈 목사님 뭐라 했느냐? 기도 성공은 모든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성공했다는 말은 모든 거 성공이야. 모든 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우스운 것 같고 예배하는 것이 우습게 보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18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겨가지고 자기 조카하고 늘 갈등이 와서 조카한테 그럽니다. 이제 깨달아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너 홀로 떠나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그 전에는 잘 몰랐어. 우리 보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은 부모를 다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죠? 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가 형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집이 뭐 연필 한 타스가 넘을 정도로 많으니까 그렇게 많은데 나는 이상하게 강원도로 경상도로 이렇게 왔어요. 우리 형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없을 수도 있나? 그렇게 13명인 형제 중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는 친구도 하나도 없어. 이야, 이 경상도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 4, 50명 되는데 충청도 출신 하나도 없어. 나하고 학교 같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게 처음에는요. 교단을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아이고, 내가 이 교단을 떠나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내가 이 전도운동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 많이 했다니까. 왜 그러냐. 너무 힘들잖아. 혼자 있는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게 했는데 결국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왜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친척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다 바라봐야 되는데, 그죠? 나도 모르게 자꾸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누님들, 우리 형님들이, 우리 부모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지?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 형제가 하나님이라.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그쪽 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가 그냥 지나고 그냥 고속도로 쫙 오면 되는데 일부러 우리 누님들 집에 한 번씩 들러간다 이렇게. 눈치 좀 채면 되는데 누나 눈치를 전혀 못 채는 우리 누나들이. 내가 어려운 것 같이 안 보이는가 봐. 그래서 나는 참 타고나기를 잘 타고난 것 같아요. 좀 이게 생긴 게 가난하고 이렇게 좀 궁핍하게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우리 누나들이 나보고 뭐냐면 아이고 얼굴 좋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그 10만 원 갖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그런 현장인데 우리 누나들이 큰 교회니까 잘해주지 했거든. 내가 참 미치겠는 거였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 나는 또 달라고도 못하는 스타일이라 그냥 큰 교회 잘해주지. 그럼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 우리 교회 안 도와준다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내 교회를 욕할 어떻게 합니까? 훨씬 잘하지 그럼. 그러고 오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름이 갈랑갈랑갈랑 나시다. 기가 차잖아요, 그죠? 제가 진영에서 목회하는데 저 진주 성도들이 나보고 와서 진주 와서 말씀을 운동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주 가는 거예요. 근데요,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값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 진주 뭐 다른 성도들 말씀 운동한다고 우리 교회도 뭐 돈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자동차 계기판을 보니까 진주 갔다 오면 갈랑갈랑. 그리고 뭐가 없냐? 고속도로비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반성 못 가가지고 우리 하만 조금 지나가면 거기 톨게이트가 거기 있었거든요. 톨게이트만 옆에 지나가면 되는 거라. 그래서 국도로 그 법수에서 나가가지고 저 옆으로 해가지고 저 진성에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갔다니까. 그 몇백 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 다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그죠? 내 주인이 내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주인이 우리 형제가 아니잖아요. 주의 종에게는 이런 특별한 훈련 기간이 있다라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그때 알아들은 거예요. 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말이 이런 거구나. 자기 조카를 불쌍해서 데릴 것 같더니 이게 문제가 나. 자기가 아들 못 낳을 것 같아서 아들 데리고 갔더니 말이야.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야, 조카가. 그래서 조카 보고 뭐라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테니까 다 갖고 다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어디 갔느냐? 하나님 앞에 언약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단 말이에요. 이 속에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항상 피의 예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놓고 여기에 기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회복됐는데 어느 정도로 회복됐느냐?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8절까지 318명을 거느릴 만큼, 그죠? 거기는 본문 잘못 나왔는데 13장인데 14장에 318명을 거느릴 만큼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자세히 내 자신을 보세요. 내가 말씀 놓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고 말씀 붙잡을 때 어떤 응답이 왔는가를 딱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놓치면 나도 모르게 물질을, 사람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이 다 믿어지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딱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잘 되고 있으며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했나? 시편 50편 22절 23절에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겠냐? 내가 너를 찢으겠다.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인데 또 이런 말 하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찢는다는 거, 죽인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게 돼 있기 때문에. 사단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요, 마귀가 죽이지도 못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계속 얽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못 살아요. 두려움이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오고 갈등이 막 밀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를 영원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네 번째 또 뭐라 했느냐?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했느냐? 그 위기 때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갈 이유. 우리도 늘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여다보세요. 말씀. 이번 주 무슨 말씀 주셨지? 아니면 다음 주는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딱 보면요, 너무 정확해.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여기에서 베델에 올라가라는, 베델은 뭡니까?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다가 너무 이제 더 이상 갈 수도 없어. 너무 피곤해 가지고. 그래서 잠깐 돌베개하고 잠잤는데 하나님이 막 사닥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 자리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천사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늘 배울 때 그러잖아요. 어떤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냐? 그죠? 남들이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이 문제를 보고 우리는요, 생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이상한 소리 들어도요, 그걸 갖고 막 갈등하고 필요 없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도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늘 깨달아가는 거죠. 그죠? 베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잊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잊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라. 창세기 32장 24절 32절 그랬어요.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 때문에 야곱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형 마음이 전혀 변함이 없이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는 거예요. 물질을 주고 자식들을 다 주고 막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다 막 선물로 줘도 안 돼. 앞이 꽉 막혀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은요, 야곱을 딱 이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이걸 문제를 자녀에게 왜 주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딱 와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베델 문제가 와가지고 야곱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으로 탁 부르는 거예요. 야복강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야곱이 막 승리할 정도로 져준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보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걸 알고 이 지역 이름을 분이엘이다 그래. 분이엘. 하나님을 이긴 땅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항상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베델 그러면 두 가지예요. 어디에 가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했느냐? 내가 음부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그죠? 내가 막 저 음부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참 대단한 거죠.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작은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큰 문제도 있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성도님들 당당하게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을 내세요. 그죠? 큰 사업의 문이 열릴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문제 오면 갈등 오고 막 흔들리고 그러면요 많은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받은 새 은혜 그랬잖아요. 오늘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베델에 올라와서 뭘 줬냐? 새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35장 9절에 그러잖아요.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느냐? 또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밧단 아람, 그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했는데 베델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언약으로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또 주셔버렸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요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다시 상기시켰어. 야곱아, 나도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제는 네 이름은 영원히 뭐냐?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싸워 이긴 자. 하나님을 이긴 자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죠? 그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그 의미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이 자리가 별볼일 없는 자리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의미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너무 이게 완전히 각인이 잘못됐구나 이걸 내가 알았어요. 사람이 많이 오면 막 신이 나 막 그래. 사람이 자기 혼자 하면 막 미안한가 봐. 목사 혼자 막 목사 왔는데 목사님이 시간 내서 왔는데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내가 미리 알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두 사람이냐 세 사람이냐 10명이냐 100명이냐 1000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볼 때에 진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제일 집중되어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어디서 지금 하나님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거 한 데가 어디 있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분주한 것이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여기 사업장이 별볼일 없어가지고 그래 내가 뭐라고 하냐.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라. 지금 이 당신 사업장 같은 사업이 이게 꽉 널려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이곳에 있다. 그 의미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내가 답답해가지고요. 이 생각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생각 바꾸기가. 그래서 얼마나 바꾸기 어려우냐면 각인 체질 뿌리를 바꾸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관심이 가지고 절간에 가서 관심이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청와대에 무슨 하나님의 관심이 있겠어요. 청와대.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파트 위에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아파트. 저도 아파트 그 지역 가면요. 우리 성도가 어디에 살지? 이것만 생각하지. 뭐 시장이 어디 살지? 내가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거 나 아무 관심 없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몇 동에 사냐? 잘 먹고 사나? 잘 계신가? 거기에 나도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의미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자는요. 그죠?
근데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서울대학 앞에서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누님네 집에서 공부하는 애하고 있었어요. 서울대 학생들이요. 지금은 그래도 뭐 서울 애들이 서울대학 많이 가지만 옛날에는 시골 애들이 많이 갔잖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갔어. 막. 그리고 얘들이 막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잖아. 막 보면 애들도 막 키도 작고 공부를 얼마나 죽으라고 공부만 했는데 키도 크지도 않았어. 얼굴도 막 이 촌놈 표시가 딱 나요. 그런데 뭐냐, 서울대학,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이라는 자부심, 그것이 너무너무 강해. 그 내가 이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 이 자부심이 이게 사람을 좌지우지 다 하는구나. 이게 사실 우리 서울대학 저 세계에 내놓으면요 100위도 못 들어가요. 100등도 안 된다니까. 그거 별볼로 없어.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 좀 괜찮다고 막 어깨가 으시으시해 쌓고 막 힘줘 쌓고 막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뭐 힘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창원대학 앞에다 서울대학 분교 창원대학 하면 애들 싹 살아납니다. 별로 아무도 하면 안 해. 그냥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무나 참네. 이 의미를 놓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미래의 약속을 주셨어요. 미래의 약속. 어떤 미래의 약속 주셨습니까? 35장 11절 그랬어요.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은 복 중에 복이다 그 말. 모든 인물들이 심지어 그리스도가 이 허리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야곱의 이 태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재림의 주님이 오게 돼 있어요. 딱 언약을 붙잡아야 돼. 미래의 약속 딱 줘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12절에 언약을 또 회복시켰어요.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랬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랬어요.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너의 하나님이 되기라 그런 말이에요. 그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란 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구한테까지? 네 후손들에게까지 주겠다 그랬어요. 다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또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제 완전히 제단을 예배를 완전히 회복해 버렸어요. 말씀을 완전히 회복돼 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그죠? 간단합니다. 말씀을 완전 가지고 뭐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야. 그냥 항상 뭐 하실 때마다 이번 주 메시지 어디지? 말씀이 어디지? 본문이 어디지? 이것만 생각해도요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야, 오늘은 이번 주는 베델의 새 은혜인데 하나님이 오늘 새 은혜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겠구나.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냐? 언약 장소가 회복됐어. 장소도 회복됐어. 장소. 그죠? 오늘 마지막 15절에 그런 나오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죠? 자, 베델 딱. 하나님이 계신 집.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늘 내가 가는 곳과 나와 함께 하셔. 그죠? 이게 계속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는 그 역사는 그 시편 139편이죠. 그죠? 여기 다윗이 딱 고백했어.
뭐라 하겠느냐? 내가 천성에 가면도 하나님은 나와 거기 계시고, 내가 저 음부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거기 계시고. 언제 음부 지옥인데, 음부란 말은 지옥이란 말이거든.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하나님 나와 거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죠? 우리가 그런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참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내가 베델이, 내가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베델이다. 내가 베델이라니까. 내가 여기 하나님 계시거든 말이야. 여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델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말씀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하나 딱 붙잡고요. 진짜 내가 다른 건 다 안 해도 괜찮아. 이 언약으로 다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이 응답을 2019년도 드렸는데 2020년이죠. 20년 시대가 왔어요. 2020 시대가 왔어요. 그죠?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저 아브라함 같이 저 말씀과 기도가 늘 성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역사들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베델의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베델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베델의 응답을 누림으로 하나님 모든 악한 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병마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불신앙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 있는 현장에서부터 내 응답의 발판부터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이 늘 함께 하셔서 베델에 받은 새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베델에서 새 은혜를 받은 야곱의 베델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